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나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겸손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이 슈피랜드 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한 이곳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심령들마다 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가정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별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배우기 위해 힘쓰며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참으로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새로워지며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 탈북한 우리 동포들, 주여 여러 가지 모양들로 문화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양한 모습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국의 최영진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우리 이재희 선교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 7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오를승, 하늘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신기하죠? 우리가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비행선을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할 때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더 올라갈 때에 대기권에서 점점 올라가게 되면 세상의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춥기도 많이 춥고 또 산소도 희박한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궁금할까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싹 덮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지금 도대체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을 또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가리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통 여기서 구름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어떤 구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신현을 나타낼 때에 구약에서 자주 구름이 등장하죠. 신의 산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다 완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신현할 때에 그때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다고 할 때에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삼층천이라고 표현한 그 하늘,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파란 하늘 아니면은 그 너머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입니다. 어떻게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존재하죠. 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면 그거는 2000년 전 일인데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이런 궁금증 말입니다. 안 궁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도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계실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분명히 하늘에 오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죠?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아직 오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하고, 예,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 2000년 동안 심심하게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오늘 보니까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오, 그러면은 더더욱 궁금해지죠? 아니 200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구름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푹신하게 막 이렇게 계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셔요. 근데 2000년 동안 앉아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잠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죠? 막 돌아다니고 싶고, 예, 우리 주원님 막 그렇죠? 막 이쪽에 와서 피아노도 만지고 싶고, 뒤로도 가고 싶고, 막 근질근질, 엉덩이가 벌써 근질근질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2000년 동안 계속 앉아 계실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좌. 보좌는 누가 보통 앉죠? 왕. 왕이 보좌에 앉습니다. 우리가 드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해요. 오른쪽. 우리 오른쪽이라는 말은 어떨 때 많이 쓰죠? 너는 내 오른팔이야. 어떨 때 이런 말 씁니까?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측근이야. 그리고 너는 내 뒤를 이을 후계자야. 이럴 때에 우리는 오른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신데 그 왕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이제 후계자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왕권을 위임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대관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 밑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고통 속에 장사 지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이제는 진정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최고의 자리에까지 이제 오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2000년 동안 앉아 있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자에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똑같이
어떤 동작이나 형태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이어받으시는 왕이시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와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이것은 시편 2편에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이 아들에게 나와 이제 모든 만국의 왕들, 신하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대관식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만군의 주요 만유의 주로서 인정받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왕이시구나. 대관식을 의미하구나. 그러니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이겠죠. 그러면은 그 왕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당연히 다스리셨겠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심심하게 그냥 보좌에 앉아서 그냥 사람들 어떻게 사나 지켜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클릭해가지고 화면 확대해가지고 무슨 생각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교회를 다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네 글자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이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바로 대관식이에요. 왕이 임명식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왕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로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세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이 세 가지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물론 제사장들도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죠. 어마무시한 그런 일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뭐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한 번에 씻고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하는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그럼 또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가지고 또 뭐 제사를 지내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구약의 직분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그 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만 계셔도 무슨 생각이 이제 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당신의 육체를 찢기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씻으시고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의로우심, 죄가 있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의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 자들, 예수님, 제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선물로 주시고 죄 씻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와 같았던 옛날에 아담과 하와만 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제는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직접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담력으로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담력으로 나오셨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특별히 변호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계십니다. 저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결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지난주에 죄 지었지. 너 지난주에 나쁜 맘 먹었잖아. 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 이러면서 참소하는 검사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그 소장을 취소, 각각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그 유명한 변호사 드라마가 있어서 아마 이런 용어들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쵸? 예. 소장.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고소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낯짝이라도 있어?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말이야. 응? 너 하나님 앞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지금도 잘못하고 있잖아. 그래, 맞아. 내가 지금 그런 나쁜 짓 했는데 이거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아니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변호해 주십니다. 그 사탄의 고소장을 전부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십니다. 무죄! 예수님 때문에 무죄! 그 소장을 싹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나아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내가 뭔가 좀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내가 뭔가 조금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돈을 많이 좀 벌어가지고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돈도 필요하더라. 예, 사실이죠. 그러나 돈을 벌면 얼마나 우리가 벌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오겠어요?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변호사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호사이십니다. 법률을 쫙 꿰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의 법을 다 꿰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우리의 변호사신데 그 어떠한 변호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면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시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우리가 기도한 것이 누가 기도한 것처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뜻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자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이 생각 안 나죠? 그럴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결제예요. 결제. 백지수표를 누군가가 줬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써서 써. 그러면서 이름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놀랍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선지자로서의 일도 하세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대로 말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승천하시면서, 물론 그 전에 약속하셨죠. 죽으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왜 우리나라에 못 오셨어요? 왜 우리나라에 못 오셨어요? 육체를 갖고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와요? 어떻게 걸어서 와요?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과 똑같아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놀랍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와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한 분이 교회 하나와 똑같아요.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할 텐데, 저 목사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쳐 줘야 할 텐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려면 먼저 성장해야겠다. 더 성장해야겠다.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야지.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수준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를 이끌어 줄 거 아니에요. 앞선자가 뒷선자보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요? 공부해보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많이 놀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것이 궁금해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복음 좀 들려주세요. 우리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해야 돼요.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이십니다. 이 왕의 직분은 장차 재림으로서 오시는 심판주와 연결되어집니다.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비록 타락하여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점점 더 붕괴되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만물을 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교회를, 온 우주적인 교회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왕.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물론 온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지만 사람을 다스리실 때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은근슬쩍 점점 더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또 적당하게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이런 얄팍한 수를 쓰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데에 익숙합니다. 나의 죄성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욕, 몸의 정욕이 나를 그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려 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사상, 세상의 유행,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미디어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아. 그것이 옳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나에게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이단에 빠지고 참으로 정신줄을 놓고 미쳐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사탄은 드래곤 씨드를 담아 놓을 것입니다. 드래곤 씨드, 불신과 그리고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씨앗으로 심겨져 그것들을 점점 키워내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려면 새가 우리에게 날아올 때에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이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역할도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왕은 반드시 나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워야 할까요? 아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몸의 정욕과 세상의 유행과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이렇게 풍수해가 나고 온 세상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질병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엉터리로 다스리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혹시 말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심판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조금씩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왕으로서의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떤 사람들이 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뭔가를 더 죄를 지어서 그런 일들을 해를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런 해가 저런 잘못된 일이 저런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의 모습들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해준 것처럼 너희들이 하늘로 올려져 가진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재림을 전제한다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시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임박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만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몇 평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몇 평 집에서 이 땅 위에서 몇 평도 못 얻었었는데 저 천국에서는 많은 평수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이스라엘은요, 두 사람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예식이 있기 전에 약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왜요? 신부를 맞이할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전통입니다. 그리고 신방이 다 준비가 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은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직 집을 다 마련 못해서 못 오실까요?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슈피랜드 어학원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믿음의 눈을 뜨고 예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 슈피랜드 학원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 때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두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서 지키면서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는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법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을 상위법으로 여겨야 될까요? 대한민국 법? 아니면 하나님 나라 법?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서 살든지 맛있는 걸 많이 먹든지 못 먹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사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으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음과 우리의 의로움을 날마다 보증하신다는 것, 영원토록 보증하시고 사탄의 상소가 있을지라도 항상 그 소를 제거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경을 선물로 주셨사온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여러 교사들을 보내주셨사온데 참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잘 배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주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우리 예수님 어서 속히 와달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참으로 이제는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 주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으로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주여 세상의 유행과 악한 온수마귀의 괴계를 충분히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